이제부터 수요 설교는 여호수아를 가지고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그전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았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몇 번의 전투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전쟁이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허건을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을 점령할 때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투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이죠. 전쟁이라는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정복자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노예로 살았고 광야의 나그네로 살았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제 점령군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도전적인 말씀과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종식하고 새롭게 행함에 있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얻은 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김천내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꼭 적용할 수 있도록 애써서 힘써서 이 말씀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는 이 성경의 이름처럼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성경 제목으로 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먼저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기록했는지 아니면 후대에서 기록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인물로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처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지만 무척이나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가 두려운 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나이가 80입니다. 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지금 내가 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전쟁하지 하는 그런 염려, 두려움을 이 사람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밥이다 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광야 40년이 지나도 전혀 이 사람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또 그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전투력도 없고, 그리고 조직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던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40년을 살면서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만나를 먹이고, 또 목이 타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을 솟아서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바람에 실어오게 해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모세가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얻은 것이나 광야 40년의 인생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모든 것, 간간히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을 쳐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들, 그 모든 것이 모세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나이 80이 되도록 평생을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던 이 여호수아가 80이 되어서 의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모세의 시종으로 80세까지 살았던 이 여호수아,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가 죽은 자리에 자기가 섰을 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모세가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한 혼돈 속에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아파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120살이 됐지만은 그 눈도 흐리지 않고 아주 젊은이 눈같이 그렇게 시력도 좋고 온몸도 강건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를 죽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얻었으며 광야에서 40년을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는데, 지도자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는 모세는 없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12정탐꾼으로 갔을 때 하고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을 이끌었을 때하고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평생 그냥 모세의 시종으로 살다가 말았던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넌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겨워하느냐?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준 사명을 내가 이제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다. 모세가 죽어도 여전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행하고 축복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저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약속이 달라지거나 주실 축복이 주어지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행하지 않는 일은 없다. 변하지 않는다. 모세만 죽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특히 이 능력 있는 사람,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많은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지도자 밑에만 있으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인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이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일하는 사람은 회사의 사장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지도자를 탓할 이유가 없다. 모세가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고 내가 뜻한 것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쟁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의존하지 말고 나를 의존하고 나를 붙잡고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두려웠던 일들 한번 돌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군대였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병에 입소했을 때 이 조교에 아주 막 폭풍과 같은 그런 고함을 치는데 정말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거나 또는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려고 합니다. 용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에 대해서 담대하라. 너 나에 대해서 담대하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담대하란 말이 뭐냐면 내가 모세에게 능력을 주고 내가 목세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 약속들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 대해서 담대하라, 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서 도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내 용기나 또 내 확신은 세상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나든 그걸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주었다. 아직까지 얻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 내가 다 주었다. 너희는 어찌 보면 칼 들고 전쟁을 치지만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워놓고 결국은 내가 싸우는 거다. 내가 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처부수고 악당들을 굴복시켜 놓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냥 쓸어 담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럽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의 전쟁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니 너희는 나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을 붙잡고 내 약속을 의지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을 움켜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용기가 좀 부족해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세상을 그냥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결혼하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던 일 때문에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형이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면 천사를 보내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십니다. 그 야곱이 그 천사를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일부러 져준 거죠.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천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이긴 야곱에게 이름을 하나 주시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이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천사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훈하십니다. 너는 하나님도 이겼어. 너는 나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맞섰다. 맞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형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나를 이긴 자가 어떻게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너희 형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혹시나 도망갈까 봐 씨름 중에 천사를 통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주님께서 때리셨습니다. 병들게 하셨죠. 못 도망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 형님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다 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그 걱정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이기는 삶을 그 짧은 시간에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기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주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야, 너 기도하는데 왜 내 눈을 못 쳐다보니? 너 나 만나러 온 거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게 날 쳐다봐. 그리고 강하게 담대하게 내게 말해봐.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게 눈을 뜨지를 못하냐?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이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그 청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니까 그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그를 온전히 예배하며 그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고 지극한 대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시기 전에 비밀을 하나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큰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신다고
말해줍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거기 의인이 한 50명 있는데 하나님, 그 의인과 함께 악인을 다 멸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한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같이 죄인과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의인이 50명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 10명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인이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아니다, 내가 살려줄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주님, 거기에 의인이 한 2-3명 정도 있는데 주님, 그 2-3명 때문에 주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아마 주님이 그래, 알겠다, 내가 2-3명 까닭에 살려줄게. 거기는 지금 롯의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이 10명 선에서 끝나버렸네. 10명에서 5명으로 가고 5명에서 3명으로 가고 3명에서 1명까지 갔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가 없었어요? 강하고 담대함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번씩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을 다닐 때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지하에 있었는데 그 지하 내려가는 그 계단에 앉아서 나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3만 원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학교 가고 그리고 점심도 한 그릇 먹고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3만 원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떤 분이 그 시간에 교회 올 시간도 아닌데, 그렇다고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와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3만 원을 주고 갑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5만 원을 달라 그럴 걸. 왜 내가 3만 원을 달라 그랬을까? 강하고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줄게, 믿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믿어라.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 믿음을 붙잡아라.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말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분명한 요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느냐면 이 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놓고 주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또 8절에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해라. 경고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형통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마음이나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길거리에 전도하러 나가보면 부끄러워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게 명령하신 전도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이 부끄러워도 전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하러 나갈 때에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전도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까? 아직까지도 감이 안 오십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잘못 배웠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남자답게 강하고 어떤 일이 와도 좀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냥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에서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미 어찌 보면 여호수아는 40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그 얘기 안 하십니다. 주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함, 담대함.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 강하고 담대함. 주님 앞에서의 그 강하고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의 강하고 담대함이 결국은 환경을 이기게 되고 사람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 그거 지켜 행해라. 이 율법을 네가 반드시 묵상하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라.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를 위하여 산다면 내가 반드시 형통함을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만 바로 돼 있으면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무슨 금식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은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잘못된 삶을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얼마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지 나 알고 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해라. 내 말씀 붙잡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그 약속 굳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아서 넘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나무에 달려서 화형을 당해도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강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굶어도 좋았고 죽어도 괜찮았어요. 왜? 하나님께로 가면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배고픔을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담대함.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와,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져보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담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혈류병 든 여인,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야.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께 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가지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강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주님을 섬길 때 땅바닥 쳐다보고 주님 섬기지 말고 고개를 하늘로 향하여 들고 아버지의 보좌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야곱처럼 믿음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하나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죠? 강하고 담대하게 지금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보십시오. 16절. 하나님께 나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뭔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럽니다.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오줌을 샀어요. 그러면 오줌 산 채로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빨리 새반수 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까? 자꾸 죄를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살지 못하니까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주의 율법대로, 주의 가르침대로, 주의 교훈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시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도록 형통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